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 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니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행복한 결혼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심으로 가정을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두 집안의 만남이며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새로운 결합으로 인한 창조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공동 분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솔로몬은 서로의 공통 분모 없이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위해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비극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불행한 결혼을 거울 삼아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인을 찾으십시오.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이방인과 서로 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뜻이 펼쳐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룬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이 비신앙인과 결혼하였을 경우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후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한 사람은 세상으로 향할 때 그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혀서 해결하기보다는 물과 기름처럼 더 분리되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이들 부부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셨듯이 결혼에 있어서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은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고귀한 다리가 되면서
서로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점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 가정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동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신앙인을 찾아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둘째로 같은 비전을 품으십시오. 솔로몬의 가정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는 동안에 그의 왕비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 자신들의 신을 솔로몬에게까지 쫓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얼마나 불행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그러기에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비전을 꾸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다양하므로 자기의 재능을 따라 할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가정의 행복을 유지하며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비전을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부부끼리 봉사하고자 하는 영역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가 더 좋으냐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같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을 향한 같은 비전을 품을 때 그 가정은 더욱 화합하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같은 취미를 가지십시오. 아직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사회가 분업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위해 시간 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하이에나 사이에서 관련 TV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이러한 결점을 찾아 잘 보완하기 위한 방법은 같은 취미를 갖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갖는다면 같이 생각하고 즐기며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그 취미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유익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웃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취미 생활을 통해 사단의 유혹을 받기 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취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서로 소통하고 또 서로 그 상대의 취미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러 다닌다든지 집에서 찬송을 부르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 등은 성도로서 또 부부로서 좋은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하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행복이 가득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반성하시는 가운데 같은 비전과 같은 취미를 계획해 보십시오. 분명 전과는 다른 행복이 우리 곁에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또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인을 꼭 배우자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행복의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혼자이신 형제자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심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같은 비전을 바라보고 같은 취미를 갖게 하사 가정이 협력하는 가정으로 더욱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많은 형제 자매, 또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또 하나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각종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온 마음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물에 묻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